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가셨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의 근처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는데 그 마을로 보낸 이유는 나귀를 좀 끌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 나귀를 끌고 오고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교통수단은 주로 짐승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탄다든지 또 나귀를 탄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든지 또 부자들은 말을 탔습니다마는 가난하거나 서민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 새끼 나귀는 아주 참 가난한 사람들이 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땅히 말은 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셨고 그것도 새끼 나귀도 아니고 아주 어린, 아무도 이렇게 짐을 실른다든지 사람을 실어보지 아니한 그런 값도 싼 그런 어린 양을 타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새끼 나귀는 힘도 약하고요. 그리고 이걸 뭐 이렇게 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날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등치가 큰 남자 어른이 타면은요 참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런 새끼 나귀를 왜 타시느냐? 주님이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호령하고 큰 소리를 치고 군림하는 세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 가면 거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찬송은 좋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합니다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또 한편은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갈 때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요 나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묶여있는 끈을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더니 마침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들 이거 왜 남의 거를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져가냐? 이게 도둑인 줄 알고 이렇게 아주 언짢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냐고 얼른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순순하게 제자들 그리고 어린 새끼 나귀를 다 이제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누가 벌써 모르는 사람들이 2명이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 거예요. 그게 막 앞을 가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야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당신 누구냐 말이야. 왜 남의 차를 이렇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훔쳐가고 나니 말이야. 그랬더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좀 미안하게 됐지만은 이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그러냐고 얼른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적금을 또박또박 몇 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날이 돼가지고요 은행에 가서 이제 탔는데 참 기쁨으로 이제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고 말이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거 좀 쓰겠다고 이걸 왜 목사님 왜 쓰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적금을 넣은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얼른 가져가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유를 또 묻지도 않고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원주인이 쓰신다는데 얼른 드려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벌벌 떠는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냥 딱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원리가 그렇다는 거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귀한 일에 쓰신다는데 뭐 여쭤볼 게 뭐 있어요. 뭘 그렇게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요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 겉옷 하나 가지고는 조금 그 안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이렇게 올렸겠죠. 원래는 이 안장을 얹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고요. 또 뭐 기존의 안장은 너무 이게 어린 새끼에게는 크기 때문에 맞지도 않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겉옷을 제자들의 겉옷을 몇 겹을 올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는데 사람들이 그 겉옷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제자들도 깔고 또 다른 사람들도 깔고 원래는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카페트가 뭐 그 촌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자기네들 입었던 옷을 그 흙이 많이 있는 먼지가 풀풀 나는 거기에 하고 나귀가 거기를 이렇게 밟으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요 나귀 밑에 옷을 깔을 좀 아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다른 평행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이때 뭐 얼마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말씀. 원래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호산나라고 이제 발전하는 것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호산나를 부르고 손으로는 이렇게 막 그 종려나무 가지 야자 이파리를 막 흔들면서요. 그리고 자기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나귀 밑에 쫙 깔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환영했느냐?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맞은편에 보여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다가 그 계곡을 다시 통해서 다시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감람산에 쭉 내려가서 계곡을 통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제 내려갈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이여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파도도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이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이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오로록 몰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거를 옆에서 봤던 사람이 증언, 본 것을 막 전하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의 그 증언을 듣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몰려온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얘는 저들의 수건 사업,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멋진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요,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뭘 걱정해요? 예수님 오병이 하면 되죠. 오병이어를 저들이 들었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요,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굶어 죽는 자는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저 뭐 빵 좀 가져와 봐. 그리고 쫙 기도하면요, 쫙 나오는 거예요, 빵이. 또 여러분, 이 약국도 병원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마디 하시고 안수하시면 다 낫거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주님이요, 불치의 병, 난치의 병 다 고쳐주시니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는 이 병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는. 또 여러분 이 재난도 괜찮아요. 뭐 홍수가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뭐 전혀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미친 듯 하던 광풍이요 딱 잠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재지변도 괜찮아요. 뭐 강원도 산불 나서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요 이 계시면 산불 꺼져, 그럼 쫙 꺼지는 겁니다. 미세먼지 물러가라, 싹 물러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요 완전히 뭐 이거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최고의 환영과 환호와 열광적인 영접을 받는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러 때였습니다. 이 종려 가지를 흔들 때.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몇 년 후에가 아니에요. 몇 달도 아닙니다. 몇 주도 아니에요. 딱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종려나무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일주일 만에 그냥 배신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필라도가 그렇게 살려주고 애를 쓰는데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변합니까? 왜냐하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는 순간, 저들은요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렇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요 너무 그냥 허탈해하고 실망해하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밤중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가 도무지 안 갔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은 분이신데
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무슨 용사도 아니고 무슨 뭐 장교도 아니고 그 쫄병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능력은 다 어디다 두고 이렇게 쫄병에게 끌려가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로드 왕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제대로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큰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그 어려움을 겪으시고. 네? 이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아니 저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독립을 이루고 어떻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완전히 최전성기에 멋있는 지상천국 낙원을 이룰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은 헛개비를 본 거냐? 왜 예수가 저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고난을 당하느냐? 저래 가지고 무슨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이 땅의 지상천국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과연 기다렸는데 메시아 맞아? 이러면서 이들이요 맨 처음에는요 이해할 수 없다가 화가 엄청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금방 이렇게 배신할 건 아니었는데 왜 배신하고 나서느냐? 그것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믿음족기로 소문난 정통 보수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저는 율법을 너무 잘 알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요 너무 철저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계명도 알고 모든 사람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저들이요 선동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 메시아인 줄 알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예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씌워가지고 귀신 바알세불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뭐 저런 게 메시아인 줄 아냐? 아니다 말이지. 저거는 이단이다. 이단 교주에 불과하고. 이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고 그래 너희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요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믿었던 사람, 너만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배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배신을 당하십니까? 왜냐하면 배신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나 그 엄청난 배신을 당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처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당한 걸 보면서 내 배신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제자들 좀 제지시켜 달라고, 제자들 좀 혼내켜 달라고. 왜? 왜냐하면 뭘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느냐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많이 말리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그랬더니 뜻밖의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침묵하리라. 비록 저들이 뭔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나를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를 선포하고 하는데 저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할 것이다. 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요 돌들이 말하도록,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가지고 돌이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들려지게 돼 있어요. 진리는 들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전하는 거죠. 돌들이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든지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은요 누군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를 시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아무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돌멩이에게 시켜가지고 돌멩이가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선포되는 게 진리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거짓에 의해서 이렇게 막힐 수도 있고 이렇게 선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진리는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테타 전복을 하면서 왕이 되어가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멋있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비참한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다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함을 받으라, 1초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비참한 방법을 받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치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값이 너무 무섭고 비참하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오래 다닌 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헌신을 잘한다고, 헌금도 한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요. 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아들에게 우리 죄를 씌우심으로 우리는 면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은총 때문에 면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받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한 사람은 왜 정죄하느냐? 면죄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면죄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정죄하지 않아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하느냐? 용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러나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 용서를 나눔으로써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를 죽어도 못하느냐? 용서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격이 못됐어도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받아놓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니고 명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뭐 옛날하고 똑같아, 그런 건 없어요. 왜 변함이 없느냐? 구원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전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전할 수가 없느냐? 체험이 없어요. 구원의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돌들이 대신 전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잘못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구원을 인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줌을 믿습니다.